룻기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대강절 첫 주일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을 반은 박수를 치시고 반은 안 치셨는데 우리가 한번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베들레헴에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나오는데 이게 살 수가 없으니까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사를 가는데 내가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모압으로 가게 하시는 상황인가 아닌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저도 뉴욕에서 살 때 오자마자 맨하탄 나가서 델리 가게에서 일을 했거든요. 이거 저 보알스 헤드 그거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샌드위치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했는데 그리고 또 트럭 운전하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딜리버리를 했었는데 그거 하러 나갈 때 하나님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걸 하러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한국에서는요 대개 목사들이 일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최근에 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중직을 허용한다, 자격에 문제가 없다, 이런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도록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 와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들 중에는 지금도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지 나는 돈 벌러 안 나가 라고 생각하는 목사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갈 때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장 렌트비가 한 달마다 돌아오는데 아마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 아니세요? 그리고 우리가 상황만 되기만 하면 살만한 곳에 가서 살자. 그래도 거기 가서 내가 그렇게 살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은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났는데요 이 베들레헴이 어떤 도시였는가라는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요 농산물이 풍성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몬드, 보리, 올리브, 포도 이런 농산물이 아주 풍성하게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풍요로운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상한 일이네 이렇게 생각되는 일이에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늘 장사가 잘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늘 건강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병이 발견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땅에 흉년이라고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땅에 흉년이 들었다. 조금 이상한 현상입니다. 더군다나 희망을 가지고 모압 땅에 왔는데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처참한 일들이 닥칩니다. 제일 먼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럧도 죽습니다.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꿈을 가지고 모압 땅에 왔는데 그래도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우리가 살만한 데로 가자, 모압 땅에 가서 그래도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우리가 좀 살아보자, 마치 우리가 이민의 삶을 결단을 하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왔을 텐데,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런 때를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두고요,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많이 합니다.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멜렉이 결정을 잘못해서 그런 가정이 파탄 나지 않았느냐, 풍지박산 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그 베들레헴, 거기를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곳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한테 그런 일이 닥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전통적인 신앙은 무슨 신앙이었느냐면요,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신앙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지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땅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외국으로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신앙에서 생각을 해보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해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이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압 여인들을 가정의 며느리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두 아들마저도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 전체를 보면은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신앙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결혼하지 말라는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냐면 아주 못된 하나님이 됩니다. 누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선택하는 그 모든 사람들마다 그 가정을 심판하시고 그 가정이 파탄나도록 하셔야만 직성이 풀리는 하나님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러면 저도 진작 죽었어야 맞습니다.
미국에 와서 돈 벌겠다고 생각 없이 막 나가서 돈을 벌었는데, 그런 해석이 맞다면 저는 진작 죽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아들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잘못된 거라면요, 이 룻기가 이렇게 기록이 돼서 남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숨겨야 될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며느리 중에 하나였던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을 붙여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훗날 이 룻은요, 누구의 증조 할머니가 되냐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 주변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겪게 될 때, 또 누군가 우리 주변에 이해할 수 없이 그 가정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 모든 고통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즉각 기다렸다가 벌을 주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면 고약한 하나님입니다. 아주 나쁜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남겨진 여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면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소문을 내거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여인들이 남아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요, 엘리멜렉이 어디 출신이냐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엘리멜렉이 어느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 말이 단어가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에브랏이라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에브랏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연상되냐면 이새가 연상됩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의 마지막으로 가면은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엘리멜렉으로 시작되었던 이 집안의 얘기가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새의 집안을 통해서 다윗에게 연결되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에브랏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가 요거 봐라, 신앙생활을 내팽개치고 멋대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맘대로 결정해?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잘됐다, 내가 벌 줘야지 하고 집안이 망하고 병이 들게 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앞에 나오는 성경이 뭐냐면 사사기예요. 오늘 초반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룻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사시대부터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사무엘 상하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들이 세워지는 그 연결을 이 룻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이 어떤 여인이야? 이 여인을 통해서 후세에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인의 얘기를 하나님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룻기는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족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사 간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기다리고 있다가 벌을 주시는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경영해 간다는 것은 참 고단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또 어떤 때는 7일 동안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이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인생은 고단한 인생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또 마음 아파하시고 여러 가지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는 게 어려워질 때, 이 전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네가 신앙을 버리는구나, 네가 주일 예배도 안 드려? 기다렸다가 그냥 질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겨운 여러 가지 인생의 사정 때문에 휘청거리며 우리가 방황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내 말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따지고 저울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네가 얼마나 성경을 몇 장을 읽었는지, 어려운 가운데지만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네가 헌금을 잘하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을 꼬치꼬치 따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처지와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가장이 죽고 그 자녀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처참한 가정을 돌보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여러분, 이게 누구의 아들과 누구의 자식들이에요? 엘리멜렉. 당연히 이 시대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누구의 자식이냐면 가장의 자녀들입니다. 남자의 아내이고 남자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요, 2절 다음에 3절은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엘리멜렉부터 쓰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집안 애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써도 됩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남았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굳이 나오미와 그 아들이 남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때부터요, 나오미는 이 룻기에서 엘리멜렉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룻기를 쓰고 있는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걸 이렇게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가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 사는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 다윗과 또 그 후손인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던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5절 말씀까지에서도요, 주인공들의 이름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엘리멜렉, 또 나오미, 말론과 기련, 이 사람들의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몰락하는 가정에서도요, 이 가정의 사람들만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룻이라고 하는 이름을 꼭 거기에 갖다가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을 먼저 보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비난을 당한 때도 있고요, 사람들 앞에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상처를 가지면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비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지금도 써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가 참 많을 때도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닥쳐왔다,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눈을 바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사람이나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도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모압 족속은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메시아의 조상의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룻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때부터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못나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룩한 대강절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4주간 동안 계속됩니다.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이 대강절 기간에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씩 마음에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대강절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룻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대강절 동안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대강절 기간에 룻과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는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시며 한 생명을 살려가시는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못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때는 생각 없이 살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못하고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과 폭풍우 속에 인생으로 불어닥쳐오는 흉년 가운데 저희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을 세밀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